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 했던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제가 매일 성경 큐티 책자를 선물로 나눠주면서 큐티를 주 6회 이상 한 사람에게는 2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매일 성경 큐티 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와 교제를 하면서 올해 자신은 매월 큐티 책을 자기 돈으로 사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참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1월 1일부터 시작한 요한복음 묵상 여행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무대가 되는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좀 더 큰 크기인데 크게 남북권, 중북권, 북부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북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유대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해 호수도 남북권에 있습니다. 중부권에는 사마리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에는 갈릴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인 나사렛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최북단에는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고 거기서 발원된 시내가 갈릴리 호수로 모이고 다시 요단강으로 흘러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다음 4절부터 42절까지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 그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틀간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원래의 목적지인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니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배척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평소와는 달리 예수님을 환영하듯 영접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놀라운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이틀 머무신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동하는 속도보다 소문이 전파되는 속도가 더 빨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진정한 영접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과 생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받고 처음 믿었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의 모든 과거를 꿰뚫어 아시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일 것 같으니 와 보라고 전도합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직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직접 들은 적이 없이 강렬한 여인의 증언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제대로 믿었겠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은 예수님을 마을로 초청해서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 41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를 믿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여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복음을 알았고 주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처럼 갈릴리에서도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환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일 줄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접촉점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두 번째 표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다음 구절에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큐티를 묵상하면서 선명하게 제 마음에 새겨진 부분입니다. 4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입니다. 표적을 보는 것,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모두는 믿음으로 가는 여정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손가락을 내밀어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도마는 그제서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참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믿음은 바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활의 실제 목격자들이 다 죽으면 이제 부활은 지나간 과거의 전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처럼 놀라운 체험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보다 이 책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 즉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을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언제든지 쓸모없다고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표적을 보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믿는 믿음은 믿음의 접촉점은 될 수 있고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될 수 있지만 참 믿음은 분명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리키고 있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이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오셔서 방문하신 곳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갈릴리로 가보나 갈릴리로 가나 해서 간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갈릴리 가나라고 언급하시면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2장 1절에 나왔던 갈릴리 가나가 4장이 끝나는 46절에 두 번째 표적을 행할 때도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마지막 절에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적은 사인입니다. 표지판입니다.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두 표적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제대로 보라는 의미입니다. 2장의 시작인 첫 번째 표적과 4장의 마지막인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 곳이 모두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하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는 장면이 삽입되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궁극적으로 한 곳을 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참 믿음과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은 얼핏 보면 할머니가 어린 손주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치밀한 구성 가운데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은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선물이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장독에 빗물을 받으려면 장독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독 뚜껑을 연다고 반드시 장독에 빗물이 받치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라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장독의 뚜껑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도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장독 안으로는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은 전적인 은혜이기에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 믿음에 이르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왕의 신하의 태도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헤롯 왕을 받드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인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살았습니다. 로마 앞잡이인 헤롯 왕의 신복으로서 사람들의 질시는 받았겠지만 그는 남부럽지 않은 부유한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모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좋은 옷에 대굴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마음속은 남모를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의 병든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인간적으로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땅에 묻지 못하고 평생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부모인 그의 심정은 참으로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 정도면 용화 다른 의사를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하는 데까지는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아들의 병이 위독해서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가 34km나 되는데 아마 총총걸음으로 달려가다시피 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채통을 뒤로하고 젊은 청년이었던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합니다.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서둘지 않으면 아이가 죽을 것 같다고 간청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 아내를 먼저 사별해야 하는 일,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들, 암과 같은 병을 만나는 것, 취업의 어려움은 실직의 어려움, 해결하기 힘든 자녀 문제 등등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은 우리에게 참 믿음에 이르는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예수님께 나아가느냐 여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참 믿음에 이르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자신과 온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기에 고난과 문제가 도리어 감추인 축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왜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심령이 가난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핸디캡,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심령이 오히려 드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심령이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려면 꼭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니고데모와 왕의 신하처럼 남부럽지 않은 지위와 부를 소유한 자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이나 38년 된 병자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모두 다 심령이 다 가난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심령,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갈급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쉼없이 흘러들어가는 가난한 심령, 낮아진 마음들로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닫고 조용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큐티는 영어로 quiet time입니다.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가만히 듣지를 못합니다. 지금 세상은 유치원생들 같습니다. 잠잠히 조용히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은 잠잠하고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을 봅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생각이 여기저기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한인수 장로님의 간증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창세기 부분을 직접 인도하고 계십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에 사용되는 드라마 바이블을 녹음하기 위해서 100여 명의 연기자와 성우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한 장로님에게 주어진 배역은 하나님 역할이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구약 전체 드라마 바이블의 러닝 타임이 85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맡은 하나님의 역할은 그 중에서 총 20시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디오 녹음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구나 하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참 말씀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정직한 질문에는 정직한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찾는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올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4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갔습니다.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34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자기 집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언제 아이가 낳았는지를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때와 같은 시간임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와 온 집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표적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두 표적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하인도 말씀대로 순종했고 왕의 신하도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참 믿음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에 있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신 예수님은 능력이나 표적을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이나 표적으로 믿음과 영생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전도하셨습니다. 말씀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요한복음 전체와 마찬가지로 계속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 믿음과 영생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도전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연구소는 많은데 그 말씀을 실험하는 실험소가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만 하지 말고 한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험하는 정신으로 예수를 믿어 봅시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요즘 크리스찬들을 비추어 보면 둘 다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제로 실험해보는 실험 정신입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따라 살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실험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가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100% 완전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해 보아야 합니다. 믿고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다면 적용으로 올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고 가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다들 나름 고민과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주님,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지부에게 주신 창세기 29장 22장 19절로 20절 약속을 믿고 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복 얻게 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믿고 나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루는 아침 큐티 시간에 우리 자녀들, 가족들, 형제자매들을 위해 믿고 기도해야 하는 말씀으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믿고 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잠잠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가는 신앙으로 다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